어제 본문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계셨던 주님은 이번에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거리는 대략 측정할 때 약 30km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듣고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그 손으로 행하시는 능력이 어찌 된 것이냐고 크게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움은 즉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말하기를 이 사람의 모친이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보통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거론하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를 거론하는 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버지 요셉이 벌써 이미 이전에 타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다가 아니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누이들이니까 둘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는 모두 예수님까지 한다면은 7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홀어머니와 동생들 6남매 이상을 부양하는 큰 짐을 주님은 지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마치 이 집안의 숟가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이유 한 가지로서 이제 30세 성인이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이란 모름지기 익숙하게 생각되면은 조금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평가절하하기 바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이르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목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언급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마는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제 우리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 것, 그것은 진리를 따라서 안다는 뜻일 것입니다. 더욱 달리 말한다면 높은 영적 가치를 따라서 아는 것일 것입니다. 성품의 차원에서 말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인간으로서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떠한 사람은 조금 동물적인
이제 낮은 성품이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나 주님과 같이 참으로 높은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인의 수준에서 그치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은 이른바 그리스도적 성품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이처럼 높은 성품으로 우리가 고양되도록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고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해서 불신앙을 품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인간적인 수준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도리어 발로 밟고 돌이켜 상하게 될까 염려함이라. 자, 안타깝게도 이제 무엇인가 꽉 막혀서 전혀 수용 능력이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놀라운 진리를 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조롱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비유컨대 마치 길고와 같은 마음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곳을 떠나셔서 모든 촌으로 다니시며 전도하며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여기 이 고향 땅 나사렛에서,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촌으로 다니시며 전도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자세한 제자의 길 제자도가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도는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실 때에 모름지기 필요 이상의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저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떠오릅니다. 조지 밀러와 같이 이른바 신앙 선교의 태도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 선교, 영어로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서 공급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급처로서 자신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떤 조직이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개인 경건 시간에 조지 밀러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너무나 부러워했었습니다.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한 것을 기록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직 이 신앙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은 나가서 주님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전합니다. 많은 축기 사역을 행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